할렐루야,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아름다운 숲이요 아버지의 성전으로 아버지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녀들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구하고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주님의 성령 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평과 정의의 통치 아래 평화롭게 일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다 백성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빠짐없이 반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며 삶의 내용 없이 예배의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미혹에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목질하며 경성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도 돌아봅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은 저희의 탓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탓입니다. 아버지, 습관적인 신앙 언어보다 마음에 새기고 순종한 삶의 언어로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저희의 한마음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나라와 백성, 경제와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날 것 그대로 드러나고 큰 타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염려 없는 여인들처럼 영적으로 둔감하며 그저 흘러가는 시간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셔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염려하고 공고하며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앞에 놓여있는 위기에 다급해하지 말고 이때에 더욱더 큰 하나님 나라에 눈뜨게 하시며 가정과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에 변화가 없고 낙심하지 말고 맡기신 일에 묵묵히 충성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변화와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허락하신 마드리드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사 주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수적으로 부흥하기 어려운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리더로 자라나게 하시어 때가 이름에 더욱 큰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소용원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고 다윗의 영성을 부어주시어 때때로 주님과 교통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위에 조나단, 나단 선지자 같은 조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사 목회에 힘이 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사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사 근심이 없게 하시어 주의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제단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붙드시어 전하실 모든 말씀들이 저희에게 그동안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어 영의 양식이 충분히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보잘것없고 연단으로 인해 힘들지라도 저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를 신뢰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새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그네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지고 가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지고 가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지고 세상 지고 가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세상 지고 가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세상 지고 세상 지고 가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저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진행하는 구약성경 1독을 위한 말씀 읽기를 일주일에 2회 걸쳐서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 카카오톡에서 진행하는 라이브톡으로 함께 하시니까 누구든지 성경 읽기를 함께 읽고 또 성경의 배경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들어오셔서 구약을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함께 나와 현장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에 인하여 다른 광고가 있을 때까지 주중 예배와 대면하는 모든 모임을 하지 않고 비대면 모임으로 온라인 모임으로 전환하여 합니다. 금요철에는 각 가정에서 지침대로 함께 예배드려 주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는 9월부터 비대면으로 시작하고요. 성경 읽기는 라이브톡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지난 주간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또 막 100몇십 명씩 또 사망자가 나오고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주시고 개인 방역에 애써주시면서 가급적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 잘 유지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시국을 믿음으로 잘 지낼 수 있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뒤에 비치되어 있는 덴탈 마스크를 1인당 5매씩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비축해 놓은 물량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함께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세연 자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주현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휴가 기간입니다. 무더운 여름 휴가 기간에 잘 보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신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여서 함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잘 지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격려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를 격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를 얻고 소망을 얻으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응답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시키시고 코로나 어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열방과 민족과 백성 위해서 나라 민족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저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 주님 앞에 섭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며 기억하며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원된 주의 자녀 주가 영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나라 민족도 어렵습니다.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안전한 바위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이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니 주여 오직 주님만 바라는 주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선한 능력으로 주의 백성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조국이 어렵습니다. 조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혼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우며 하나님 개인의 욕심 삶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요 목회자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조국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 쓰시고 수고한 성교사님들과 현재의 교회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숨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을 붙들어 주시며 기름 부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 한량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들 가운데 주여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삶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만이 우리의 구주시며 반석이시며 피할 처소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열방과 민족의 모든 교회들마다 조국의 교회들마다 크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며 지존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주 뜻대로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능력의 삶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탁하며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격려 가운데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격려하시는 예수님. 아멘. 오래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발간된 적이 있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큰 포유류 동물, 바다의 제왕 중에 하나인 우리 고래가 3톤이 넘는 그 범고래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사람이 다루기에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벅찬 그 조련사가 그 무서운 범고래를 조련하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는 방법이 바로 고래를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며 먹을 것을 주면서 칭찬하고 얼르고 달래면 3톤이 넘고 포악한 범고래가, 사람도 찢어 죽이고 잡아먹는 고래가 조련사의 말을 듣고 움직이더라라는 것에 착안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비판과 충고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건강한 비판과 사랑을 곁들인 충고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건강한 비판과 충고보다도 더 사람을 잘 변화시키는 것이 칭찬과 격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칭찬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격려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기 서 있는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격려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살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하고 있는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잘하고 있어 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초등학교 체육회에서 일어난 일을,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 아이가 반 대표로 체육대회에 나와가지고 반 대표로 뜀틀에 나왔습니다. 어른 키만한 높이의 뜀틀을 조그마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뛰어넘으려고 나와왔는데,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세 번 실패, 네 번 실패, 한 5번 정도 실패를 하고 나니까 아이가 낙심이 되고 속상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격려하고 할 수 있다,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다시 시도하고 그렇게 5차례나 시도했는데 결국 그 아이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자 강당에서 구경하던 반 아이들이 다 같이 그 아이에게로 내려왔습니다.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내려와서 격려를 하면서 함께 동그랗게 모여서 스크럼을 짭니다. 어깨 동무를 하고 스크럼을 짜서 으쌰 하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고 돌아갑니다. 반 아이들이 돌아가자마자 그 반 대표 아이가 어른 키도 넘는 뜀틀을 한 번에 훌쩍 넘어버리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의 격려로 엄청난 능력을 보이는 이 초등학교의 학생의 모습을 잠시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後ろからでね。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칭찬과 격려는 그 사람의 능력을 끌어올려서 그 사람이 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칭찬과 격려에 인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동양권 사람들은 격려하고 막 칭찬해주기보다는 더 겸손해라, 야, 그 정도밖에 못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겸손이고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서양 사람들은 참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칭찬과 격려에 인색한 반면에 모두는 또한 칭찬과 격려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고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칭찬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격려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나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격려해주는 사람이나 격려를 얻고 힘을 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적인 성품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꾸중이나 비난보다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창조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당연히 자녀에게도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칭찬하는 남편 되십시오. 칭찬하는 아내 되십시오. 격려하는 부모 되십시오. 칭찬과 격려를 함께 받는 자녀가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오늘 교회에서도 칭찬과 격려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면 서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비꼬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서로 인정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보듬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분위기 좋고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여 은혜가 충만한 교회, 기쁨이 가득한 교회,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칭찬과 격려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직장도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는데 여러분의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격려하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함께 하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깨가 축 처지고 힘들어 자기 모순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망연자실하여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한동안 우울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뭔가 살아보려고 그물을 들고 옛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곳까지 찾아가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쪽 말고 이쪽을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주님은 낙심하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제자들, 이전에 자기들이 잘했던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그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용기를 준 것이죠. 잘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들의 능력을 다시 끌어올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운 새벽에 숯불을 피시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처럼 친히 생선도 주시며 떡도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대사윤호를 하고 아침을 먹었지만 여전히 얼굴이 어두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아침을 먹는 내내 주님이 잡혀가시던 생각과 자신이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막 멋지게 굴었던 그런 생각이 부끄러웠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그는 예수님과 먹는 식사 시간 내내 기억되었습니다. 생선을 굽는 불을 보면서 예수님 잡혀 가시던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불을 쬐었던 것이 오버랩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좀 오버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불안하신 분들이 있죠. 마음은 그렇게 확실한데 세상은 그렇게 확신의 마음처럼 살아갈 수 없고 되지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 실수가 연발되어지는 것이죠. 말을 한 대로 잘 안 되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위축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그때에 베드로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자신을 말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소리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장면,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기억되고 생각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또한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치며 말하기를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더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생각 또한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찌할 바 모르며 쥐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자마자 3번이나 부인한 자기 모습과 지난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가 면목 없었을까요? 어쩌면 베드로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생기보다는 무기력증에 빠져서 한동안 멀리 바라보며 얼빠진 모습으로 멍 때리고 있었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더랬습니다. 해변가에 주님이 서 계실 때 막 뛰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슴이 턱하니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메일이나 전화나 그런 걸로 격려하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가시고 아침도 먹이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렵고 힘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의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하고 또 직장이 어렵고 학업이 어려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지유세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직접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술기운 불려서 삐죽삐죽대고 쑥스럽다고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식사 한 끼라도 하시면서 칭찬과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내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함께 가보자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오늘 그 격려와 칭찬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과 함께 할 것이며 다시 한번 일어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일어서며 부흥하며 힘을 내어 이 어려운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이며 함께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며 직접적으로 칭찬과 격려를 하시며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직접 하셨던 방법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격려하며 칭찬하며 기도하기만 한다면 함께 예수님처럼 직접 밥을 사주고 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며 함께 할 수 있다면 오늘 저희들 모두 이 어려운 시기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큰 능력으로 이 어려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변화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격려하셨던 모습은 예수님은 꿈과 비전을 주시며 격려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잔뜩 긴장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불쬐면서 왜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 그러셨다면 아마 베드로가 그 마음이 어려워 펑펑 울며 주님 앞에 사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 주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고 그 당시 고백했던 그 마음은 진짜였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하여 그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사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하지요.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고 나의 양을 치라 라고 말하며 그에게 꿈과 비전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의 목적을 내 양을 치는 삶, 내 양을 먹이는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너의 마음을 진짜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너 베드로야 나를 위해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주시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격려하여 주시는 것이죠.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라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예수님, 오늘 그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위로와 격려를 이 어려움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키우라는 비전을 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격려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한 아이가 몸이 엄청 약해서
체육 시간에 운동장 가장자리에 앉아서 신나게 뛰어노는 친구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약하니 자신감이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를 순찰하시다가 그 아이가 앉아서 부러운 눈빛으로 그리고 자신감 잃은 눈빛으로 친구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 옆자리로 다가가 그의 손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참 손이 예쁘구나. 나중에 이 예쁜 손으로 의사가 돼서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은 약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결국 공부 열심히 해서 진짜 의사가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격려 한마디를 통하여 그 아이는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 정말 의사가 되어 많은 환자를 돌보는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stimulate, 격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자극을 주어 힘을 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된 에너지, 포텐셜을 끌어올려서 자극해서 끌어올려서 그 격려를 통하여 수면 밑에 잠자고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용감한 군사를 격려하면 더 용감해져서 승리를 꿈꾸며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를 이끌며 약해진 용사를 위로하고 격려하면 새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싸우게 되는 것이 이 스티뮬레이트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하실 때는 빈말로 하시면 안 돼요. 격려하실 때는 함께 비전의 말을 꿈꾸는 말을 통하여 그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말, 비전의 말로 서로를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격려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교회 청년들을, 어린아이들을 이 꿈꾸는 말, 비전의 말로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격려하여 꿈꾸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도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행하게 하도록 능력을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꿈꾸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며 환상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역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은 꿈과 비전을 주시며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베드로처럼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늘 말뿐이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하지만 돌았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헛방인 인생들처럼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라면 예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사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며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라 라고 격려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꿈과 비전의 격려를 받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기를 부족함 없이 나아가는, 그래서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주신 은혜는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으시고 격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신경 씁니다. 저 사람들은 뭐지? 와, 쟤는 어디서 수술했지? 저는 저 사람 저 차를 어디서 샀지? 저 사람 저 돈을 어디서 벌었지? 막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입고 다니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과 나의 모습을 은근히 비교하고 미모도 비교하고 재력도 비교하고 차도 비교하고 집도 비교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다른 가정의 자녀와 우리 자녀들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왜 비교할까요? 내가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도 요한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시몬아,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며 주님과 함께 그 양을 치는 자리에 가는 그 시간에도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님은 네 알 바 아니다, 상관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는 무슨 일을 할 거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그는 이러이러한 그릇이다, 나는 그에 대하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은 너랑 다르다, 그는 배신하지 않았다, 배신하지 않았으니까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격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집중하시고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죠. 주님은 우리를 어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자꾸 실수하니? 너는 왜 못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그뿐입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며 열심으로 최선으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축복받아야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쓰임받아야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 대단한 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며 이만큼 쓰이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월권하지 않는 인생 되십시오. 주님 앞에 이렇게 쓰고 싶으니 나 이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떻게 쓰이든지 감사함으로 늘 금그릇 은그릇 되겠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지극히 낮은 질그릇 같아 보일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의 순종함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들, 그래서 주님 앞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멋진 신앙과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는데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스페인어 잘하면 더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잘하면 더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더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헌신하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영어 잘한다면, 스페인어도 잘한다면, 돈이 더 많다면 주님 지금만큼 열심히 섬기고 믿지 못할지 모릅니다. 돈 버느라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더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19 사태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 나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여 이 어려운 시기 주님의 격려로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격려하시는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꿈과 비전을 주시며 격려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격려하시는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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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의 풍성하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를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라 민족과 백성의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힘과 은혜를 주십시오. 격려하여 주십시오. 칭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꿈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능히 주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감당해 나가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나가며 승리해 나가는 넉넉하고 풍성함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오늘 하늘의 영광만을 높이는 인생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격려로 주님의 격려로 하나님의 영광의 격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인생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 믿는 성도들 온전히 주 앞에 나와 멋지게 승리하며 멋지게 살아가며 멋지게 기뻐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얻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 격려하여 주시는 하나님 괜찮다 괜찮다 말씀하시며 위로와 격려하시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힘겹지 않게 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통하여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직 저만 바라보며 오직 나를 존귀케 여기며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주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은혜 능력에 감사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은혜와 넉넉함이 가득하여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게 해도 부족하지 않은 인생과 삶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구제하고 베풀어줄 때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코로나19 위기에 좌절과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볼 때 주의 격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리 순복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학업의 부모 형제 자녀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